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도요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날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되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두 번째 꿈인 왜 예루살렘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의 첫 번째 꿈을 보았지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방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의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된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꿈이지요. 두 번째 꿈은 그 공동체를 화목됨으로 세워서 그 평화를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 산성, 다윗성, 이것이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죠.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이 당시의 이 다윗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왜 하필이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택하였을까? 지금 있는 곳도 괜찮고 또 북쪽에 그 10개의 지파가 있었던 그 마하나임이나 실로나 꽤 유명한 곳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전혀 알려진 것이 없는, 심지어 그들의 땅도 아니었고 말이죠. 왜 이 예루살렘을 그들의 수도로 정했을까요? 한 가지 이해를 돕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잖아요. 이 워싱턴 DC가 그곳에 세워지게 된 이유가 미국은 여러 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건국 초기에. 그래서 북쪽을 중심으로 또 남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큰 세력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도를 북쪽에다가 이렇게 두게 되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좋겠죠? 근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생길 거단 말이에요. 그 반대로 또 남쪽에다가 수도를 딱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좋겠지요. 우리가 발전될 거니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이 다 집중돼서 발전할 거잖아요. 근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해지겠습니까? 화목해지지 않겠습니까?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화목해질 수 있는 장소를 찾아낸 게 그것이 어디냐면 이 워싱턴 DC인 거예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중립지대를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딱 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화목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예루살렘을 택할 때 같은 이유로 그것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있어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여러 개의 지파가 땅을 나누어서 저마다의 영역들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크게는 아래쪽에 있는 유다와 시몬을 중심으로 하는 큰 세력과 나머지 큰 세력이 양분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윗은 통일은 되어졌지만 이 통일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시점에서 만약에 저렇게 헤브론에다가 그대로 수도를 딱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가 화가 나겠죠. 왜 자기들이 다 가져가냐고. 반면에 저 위쪽에 어디다가 수도를 딱 중심지를 놓아버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더 힘이 센데 우리가 해냈는데 왜 저쪽에다가 남 좋은 일 시키냐고 화가 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이 가기 시작하잖아요. 갈등이 생기죠. 불신이 생기죠.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끼리 하자. 서로 갈라쓰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평화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저기 별표로 된 예루살렘을 딱 택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장소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남쪽과 북쪽에 그 DMZ 비무장지대처럼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중립지대, 바로 저것을 딱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올라가서 저기를 점령하자. 그리고 함께 올라가서 우리 수도를 만들자. 중심지를 만들자.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저곳 화목을 통하여서 평화를 유지시킬 만한 적합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평화의 도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화의 기초를 놓은 도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기초를 놓은 도시예요. 무엇으로 평화의 기초를 놓았습니까? 서로 화목함으로.
12개의 지파가 동의를 하고 힘을 합치고 서로 화목함으로 평화의 기초를 놓았던 곳이 바로 저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화목하지 않으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가족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멀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나고 집 나가겠다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화목해야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공동체, 성도님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화목으로 세워져서 기초를 세워져서 평화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가는 과정도 굉장히 남다릅니다. 큰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물 있는 데로 올라갔다 그리고 뭐 했다 이렇게만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저렇게 성벽이 있고 또 이렇게 물이 있는 샘이 있었는데 그 샘이 있는 곳으로 이게 올라가고 기어가고 해가지고 그 성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를 찌르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올라가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큰 전쟁이 없었어요. 피 흘림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화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이것은요, 그 처음부터가 달라야 됩니다. 다툼으로 피 흘림으로 시작되면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철저하게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으로 이 성이 점령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도 분명합니다. 사무엘하 5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또 바깥에 성이 있고 또 안쪽에도 성을 하나 더 쌓아버려요. 하나의 성이 있을 때만 또 뭐 쉽게 정복이 안 된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는데 두 번째 성을 쌓아버리니까 누구도 침범해서 점령할 수 없는 진짜 엄청난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평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끼리 잘 살자라고 해서 똘똘 뭉치기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두루왕 히람이라고 하는 좀 더 넓은 지경까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평화의 그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옆으로만 넓어진 것이 아니라 5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이 화목의 관계도 있잖아요. 잘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평화롭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화롭고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로우니까 이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목을 통하여서 평화의 시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명확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서로 화목함이 있어야 된다.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평화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선택 과목은 내가 듣고 싶으면 들으면 돼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필수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만 됩니다.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이 필수 과목을 공부를 안 하잖아요. 시험을 쳐서 통과를 못 하잖아요. 졸업 못 합니다. 졸업 못 합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 평안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필수인 것입니다. 필수. 올해 우리의 표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화목함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화목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함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필수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화목한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한 공동체입니까?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화목하지 않으면 화평하지 못한데, 화목하지 않으면 그 화평이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데,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는 화목한 공동체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100% 그렇다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늘 언제나 불안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5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을 5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치 수직적인 화목을 그가 이루신 이후에 수평적인 화목을 우리에게 당부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줬으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화목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 순서를 보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제일 먼저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사랑과 화목하고 점점 범위를 넓혀 나가게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격의 문제, 성품의 문제, 그것이 아니에요. 화목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그 결과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품이 좋으면 화목하다, 인격이 좋으면 화목하다, 잘 배우면, 집안이 좋으면 화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인격이 좋아서 화목한 것은 참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화목하지 못한 사람을 그래서 보면 저 사람에게 인격이 문제야, 뭐가 문제야 라고 그 이전에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충만하면, 그것이 넘쳐나듯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화목함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 그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과연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부. 여기에 너희의 인격을 되돌아봐라, 뭐를 되돌아봐라 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화목이 먼저이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수평적인 화목이 사람의 그 영역들이 더 넓어지면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 다행교회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계속 헤브론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서로 화목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평화의 시기를 만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그 지파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없듯이 우리도 화목하지 못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서로 화목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분과의 만남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든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라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분과 자주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고 눈을 뜨더라도 아니면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것이 화목입니다. 화목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식구들, 가족들과 화목하고 우리의 이 교회의 가족들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주는 평화,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은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평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였고 오히려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을 남겼던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원수에서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유를 보았습니다. 화평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목함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주님, 전체를 품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다윗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사람답게 이제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판단하기보다는 품게 하시며 갈라서기보다는 손을 내미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교회가 화평을 누리는 공동체를 넘어서 화평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수많은 관계의 현장에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만 두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며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마다 화목함에서 비롯된 화평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화목함으로 화평의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